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보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3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세상의 말로 섬긴다 그러면은 대접한다. 또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라. 그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섬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안에서의 섬김은 뭐냐? 대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신 것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 당할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와 재앙, 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뭐죠? 죄인을 섬긴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앞에 죽음이라는 사망의 길을 가신 거예요. 저주, 재앙,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수용하신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의 섬김이라는 것은 상대성이죠. 상대성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면 나도 선물하고, 내게 손해를 주면 나도 함부로 대하고. 모든 인간의 섬김은 상대성이에요. 그리고 뭐냐? 계산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손해보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는다 이 말은 다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릇이 넓어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궁극적인 정의와 목표,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뭐죠? 내가 죽어서 전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은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가문이 산다면, 후대가 산다면 그 길이 십자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의 목표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복음은 자기 희생을 통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뭐냐? 구원 사역이에요. 진정한 섬김은 뭐냐?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있습니까? 내 생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없더라고요. 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사역한다. 내가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적은 없더라고요. 이게 구원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뭐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놨어.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2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 크냐? 밥을 먹는데 앉아 먹는 사람이냐 서서 먹는 사람이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왔다. 너희는 앉아서 편히 먹어라. 내가 서서 시중 들게 이 말이거든요.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는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느냐? 나를 시종 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시종을 두는 거예요. 내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내게 구원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시종을 들기 위해서 오셨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지요. 나보다 높은 분이 시종을 들면은 밥맛이 있습니까? 편안하게 먹어집니까? 막 눈치가 보여지죠. 내가 해야 되는데. 앉아서 드세요. 내가 할게요. 미안하고 죄송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시종을 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떡을 먹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시종을 들기 위해서. 그게 뭐냐? 섬김이라는 거.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시종을 두신. 이 하찮은 죄인 된 나한테 사탄의 미혹을 받고 사단에게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저주받은 인생인데, 지옥 같은 인생인데 나를 위해 시종을 들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지금 섬김을 통해서 뭘 계시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단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인 것이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겸손은 뭐냐?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마음. 섬김이란 말은 우리 삶의 자세고, 겸손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고 세탁을 아무리 해도 죄요. 정직하고 모든 것을 총동원에다가 아름다운 묘사를 다 해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더럽고 추한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래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거짓이 아닌 것처럼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입으로 온갖 묘사를 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거짓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그 즉시 모든 인간은 다 거짓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단한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래.
거짓의 아비 마귀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앞에 세웠죠? 어린아이. 아이가 어릴수록 뭐가 필요해요? 오직 엄마가 필요해요. 그렇죠? 아이가 어릴수록 필요한 게 누구냐? 어린아이, 엄마예요. 아빠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수유를 한다. 엄마와 아이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근거리에 있어야 돼, 엄마와 아기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가 뭐냐? 더 가깝게는 태아예요. 탯줄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는 자체.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떨어져 있다는 말은 어디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잠수 선하고 뭐가 있습니까? 산소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죠?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낮아짐의 본이 뭐지요? 이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8절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에서 설명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성삼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했다 이 말. 창조주의 자리를 포기했다. 신의 자리를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짐이 뭐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뭐냐? 십자가다. 그래서 겸손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대속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죄를 위해서 너 죽을 수 있어? 저는 못 죽어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섬김의 근원, 겸손의 출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으라. 우리가 섬기는 것은 도덕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막 도덕적인 것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라. 비워집니까? 저는 안 비워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국 백성의 자격은 뭐냐?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복음은 세상이 추구하는 높은 것이 아니고요. 낮아짐을 통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 낮아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봉사, 헌신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인간적 세상적인 겸손으로는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느껴지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게 뭘로 나타납니까? 이게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사랑은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느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법이 무서워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이혼한 다음에 자녀 양육을 위해서 양육비를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는 거죠. 안 내면 뭐죠? 구속시켜버리죠. 벌금이 더 많아지잖아요. 자식을 사랑해서 육아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혼하고 법적으로 하는 거는 의무요,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 사랑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고생인데도 하는 거잖아요. 힘든데도 하는 거잖아요. 고달픈데도 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자유를 얻은 성도는 그 자유를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자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입니다. 13절 말씀. 갈라디아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갈라디아 5장 13절에 서로 사랑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랬어요. 사랑의 종이 되라. 그런다고 해서 그 위에 군림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종이 되니까 너는 내 종이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란 말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이 되고
사단의 묶임에서 해방되어지고 나는 무한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유자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우린 가진 거예요. 죄에 묶이고 사단에게 매이고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참는 자유.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이 되라. 우리 섬김이 율법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복음이 우리의 이기심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타적인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이고 이타적입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으로 내가 구원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로 이제 내가 스스로 뭐지요? 사랑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도 간에 형제를,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서로 우애하란 말은 가족과 친척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하기를 기다렸다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사랑해라. 받아합시다. 먼저 합시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지가 잘못, 그거 따지지 말고 먼저 하고. 자존심이 있지, 나 기다릴 거야. 25년 가기 전에 먼저 손 내밀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 다시 말은 뭐지요? 머리로만 하지 말고 먼저 하란 말은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실천해라. 잘못은 네가 하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나는 뭐요? 보좌의 축복을 받을게. 성도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섬김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르려면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없이는 섬김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요, 겸손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요, 사랑도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것을 외면하고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당신의 순환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거기 관심 없어요. 누가 크냐 여기에만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섬김은 자기의 의와 자기 인정, 자기 욕구로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겸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복음을 받고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은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긴다는 단어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요? 십자가,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섬기는데 평안은 없어요. 그렇죠? 섬기고 겸손해지는데 즐거운 사람 없어.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도 다 힘들어. 불편한 사람 다 불편해. 섬기고 겸손하려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섬김은 인간적인 인정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보상을 바라보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엄마 밥 차려줘? 아니잖아요. 아무 보상, 어린 아이를 갖다 놓고 말씀하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고 섬기지 말아라. 뭔가를 기대하고 사랑을 베풀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동기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라. 그걸 측정해 본다. 우리가 밥을 먹고 이게 당뇨가 있는 사람은 늘 재도만 밥 먹기 전에 재고 혈압을 밥 먹고 나서 재고 늘 재면서 하더만 늘 재요. 나의 성인과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사랑으로 했는가 아닌가 측정하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참된 섬김은 나를 위해 종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에요. 참된 겸손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길이 바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상을 받고 했지 십자가 진 거 아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대가를 보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섬기고 어린아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대가가 없듯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대가를 보고 한 게 아니다. 너희를 구원한 게 너희 죄사하고 너희를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낸 것이 너희에게 뭔 보상을 요구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은혜다 그런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린아이 영접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것, 겸손한 것,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믿음에 세워진다? 이게 하나님을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얻는 것이다. 다른 보상이 아니다. 우리에게 보상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최고,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내게 인생의 전부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얻었느냐 이 말.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과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이 축복. 너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맞냐?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게 아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조금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불편함은 감수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수한 것처럼, 수용한 것처럼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도 없이 어떻게,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섬김과 겸손과 사랑의 종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게 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과 힘든 거는 십자가니까 당연한 거다. 아니, 못에 조금만 찔려도 아픈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옷을 두껍게 못 입고 와서 추위에 떠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결과다. 오는 거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이것을 떠나서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